성경 말씀은 느헤미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기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애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다윗의 왕국,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열려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 살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죠. 이게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믿으면 결국 뭐예요? 장차, 우리의 장차죠.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원동력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수천 년 후에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서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3직이 그리스도의 나는 이름의 대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나의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다스리니까 나는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해 가는 것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라시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그 세력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과정적인 것은 고난이 있어요. 과정적인 아픔이 있고, 과정에서는 슬픔도 있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고, 그 나라까지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가치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지금 오늘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6절이 뭐예요? 자기 옛날 열조다. 그리고 자기 이제 귀환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뭘 생각했을까요? 형제들의 범죄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범죄도 생각한 것이죠.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형제들이 범죄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범죄한 것도 생각.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기도합니다.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고 내 형제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뭐예요? 범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세로 통하여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계명과 율례와 계명과 여기 이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예, 한번 우리가 쉽게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살핀 적이 있어요. 계명과 율례, 규례. 계명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죠. 핵심. 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의 핵심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했을 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계명은 어떤 것도 이것을 없을 수도 없고 제약을 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오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는 뭐예요? 저주와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다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령한 의미로 수천 대까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 해요? 하나님은 꼭 여기에 뭘 대두시키냐면 범죄를 대두시켜요.
그냥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서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복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 사이클을 돌린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살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꼭 이걸 인간을 어디에 둬요? 범죄의 자리에 딱 둬요. 그리고요, 징계하셔요. 왜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범죄 자리에 지금 몰아넣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는데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뭐가 안 느껴지겠어요? 은혜가 안 느껴져요, 은혜가. 그리고 뭐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야.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냐? 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부족하다. 내가 부자지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많으면 근심하면서 갔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범죄는 누구를 나타내기를 하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범죄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워서 범죄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범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연약을 했으면 그 언약대로 잘 하게 하면 좋죠. 아니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냐고요. 사과가 따먹었으면 이게 부인이 갖고 왔으면 인상을 쓰면서 말하면서 당신이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죄를 징계를 받아.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랬으면 어디 좋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않고 슬그머니 자기가 용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따먹고 싶었는데 못 따먹고는 바라보다가 아내가 따오니까 슬그머니 먹고는. 그리고 하나님, 나 어디 있으니까 제가 죄 짓고 지금 숨었습니다. 누가 그걸 먹으라는데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으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허락을 하가 아내가 갖다 줘서 내가 딱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한 아주 약한 어리고 약한 아담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자, 그리고는 뭐예요? 3대에 가서 범죄해요. 범죄하는 후에 무엇을 해요? 죄를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거치고 이제 나무 밑에 다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어디 있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나뭇잎의 치마를 대신에 구속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범죄 가운데 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위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공식이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건 모세를 통해 약속했는데 만약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좀 흩어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흩어놨지 않습니까? 그건 또 뭔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려고? 그 다음 절에 왔잖아요. 약속대로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가 회개하니까 뭐예요? 우리를 모아서 갔으니까 또 우리를 뭐 해야 되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빗대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 흩으시고 범죄가 징계를 했으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위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앞에 좀 전제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께서요. 장차 죄를 입으시고 누구의 죄예요?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입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지금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그 같이 이제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는 얻은 땅에서 뽑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그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 2절에 이하에 그렇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하고 회복의 약속을 당신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여 택한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우리가 다 살핀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왜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가서 제사를 지내서 속죄를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오늘 우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구약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요? 강한 권능과 큰 능력을 가지고 누구로부터요? 예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해서 홍해 물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오게 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입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디로요? 시내산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이어서 어디로 가게 했으면요.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또 묘하게 어디로 보내요? 홍해강가로 보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딱 닿았어요. 앞에 그 넓은 바닷물이 넘실거리는데 뒤는 또 누가 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하루 3끼 먹었고 편히 잠을 잤는데 왜 우리를 하필 이 일을 데려와 갖고 여기서 지금 애굽 군대한테 죽게 하게 만드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뭐가 오면요? 위기가 오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같이 우리가 눈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조그만 위기가 오면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무엇을 찾게 됩니까? 인간의 것을 찾게 돼요. 인간의 방법을 찾고 인간의 것을.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각히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성도와 택한 백성들이 생각하는 뭘 생각해요? 어려움이 당하실 때 뭘 생각해요? 이걸 생각하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 성경신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취, 그 다음에 성령의 성취.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해서 결국 승리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투쟁. 양육과 무장이 되면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의 투쟁, 사단과의 투쟁, 이런 것과의 투쟁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근데 자, 과거 구약에서는요. 이 투쟁의 방법이 뭐예요? 과거 구약에서는 뭔가요? 우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열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왕은 무엇을 없애요? 제일 먼저 우상을 없애요. 우상을. 자. 그런데 이때는 보이는 것에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투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를 안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상 숭배, 어디 붙잡혀 잘한 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골로새 3장 5절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7절, 6절이요. 다 같이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9절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요? 투쟁해야 될 건 뭐요? 지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체?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과, 그죠? 음란과, 부정과, 사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까? 부정과, 사욕과, 사악한 정욕, 사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이 우리가 투쟁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밖에 외세의 대적,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패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시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걸 구분하면 우리가 안 가면 상관 문제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디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돼요. 특히 이 앞에 이 네 가지는 가장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다섯 번째로부터 다 와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음란도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죠? 정욕도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사욕도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악한 것 탐심 때문에 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탐심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면 이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뭘까요? 우리가 탐심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뭘 찾아요? 하나님 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뭐 벌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 못하니까요. 만족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 걸 누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음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 온 거잖아요. 여자일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뭐라고 이걸 제 머리에 내려 꼽히는데 딱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 하나님 한 번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지금 고민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 길을 받았구나.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우상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뭘 섬기고 살았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내가 이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있겠는가? 왜? 우리 이제 70이니까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깨닫고 알고 나를 전심으로 섬기고 나한테 육체를 필요 없이 온전히 진리로 나한테 나오고 그리고 한 10년이고 20년을 살다가 오라.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육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여건에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오늘 100원을 주면 100원으로 만족하게 살고, 10,000원을 주면 10,000원으로 살고, 오늘 내가 감기에 걸리면, 아, 감기를 하나님 걸리게 하셨구나. 또 낫게 하시겠죠. 하고 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도 없고요. 부유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백약이 무약이에요. 백약이 무약이에요. 약으로 산다면야, 죽고, 아무도 죽지 않고 살겠죠. 의술로 산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살겠죠. 잠시 조금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지, 약은, 의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참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맞으러 갈 때마다 그동안에 제가 한 6개월, 7개월 고통스러웠어요. 아, 또 가야 되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것이 뭘 생각하게 해줘요? 내 싸움의 대상에 대한 경각심을 이것으로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틀 한 번씩 갖고 오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 즐거운 마음에 인간으로는 안 가져져요. 안 가져지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질런지 안 가질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내부에. 오늘 우리에게 내부에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잡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셔야 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11절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은 누구예요? 이미 1차, 2차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없어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었더라. 그때 당시에 누구예요?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연회를 베푸면 음식도 다 만들어야 되고 술도 갖고서 마시고 노는데 오늘 같으면 누구예요? 뭐 문화관광부 체육부 장관이 이런 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왕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왕의 은혜를 받아야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뭘 할 수 있어요? 성곽을 쌓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 자 우리의 기도를 들고 내가 누구의 아닥사스 왕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 왕과의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그 왕 앞에 이제 술을 따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따라 줬는데 평소에서는 걱정 의심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러니까 뭐 아부한 사람이 웃으면 막 하잖아요. 이렇게 왕의 술을 따라 줬는데 그날따라는 지금 수색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모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 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웃으면서 아부하면서 술을 따라줬는데 그날따라는 이제 얼굴에 쫙 찡그려가지고 술을 따르니까 왕이 야, 니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근데 분명히 그 고민거리 있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써 주권의 섭리가 보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식을 만들고, 이 또 왕에게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왜요? 자기 절조들이 있는 거기시 지금 다 성문이가 흩어되고, 성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뭘 원하냐?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잠시 앞에서 묵도했다는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 하나님, 내가 뭔가를 내가 구할 것인데 이 왕이 들어주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공경에 있었을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잠깐의 묵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모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자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면 네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얼마간 기간을 정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여기 3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강구에 왕이 들어주는 섭리를 합니다. 물론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지금 수상국의 봄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니까 왕이 지금 어디 겨울에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여름은 앙메다에서 왕이 있는데 겨울을 지나고 수상궁에 돌아와서 지금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때가 지금 수상궁에 돌아와가지고 연애를 베풀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신들이 와서 만나서 연애를 베푸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연애 자리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께 나아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거든 각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세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날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에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선을 전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다의 왕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 성곽을 짓도록 계획하신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뭐예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조서를 내려달라는 가는 길을 지금 누가요? 반대자들이 막을 것 같으니까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고 또 가서 성곽을 쌓을 때 반대자들이 와서 해방을 올 것 같으니까 왕이 지금 한 명령이라고 조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주십시오 했더니 왕이요. 기꺼이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군대 장관까지 옆에 대동, 군대까지 마병을 대해서 군대까지 대동해서 보호해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하게 하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아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도 사단도 이걸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스더에서는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우리 세상 말로는 죽기 살기로 지금 덤벼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집단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좀 기독교는요, 이것이 약해요. 이거.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해요. 보십시오. 정부가 뭐라고 하면 신천지나 이런데요. 정부가 와서 죽인다 해도 다 모여가지고 나를 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강해요. 훨씬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지체와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저 지체에 대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고 저 지체로 또 다른 형태의 일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고 지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모형으로서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체, 이 결속력, 이 가치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대적과 더불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적의 하수인이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단의 권세의 하수인이 권력자일 수. 지금 우리가 역사서에서 다 누구예요? 대적자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실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리 생명을 죽인다 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는 각오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명 앞에서 잘 안 돼요. 답답하고요. 막 숨이 차고. 아직도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난 너무 아직 어리구나. 입만 살았지 너무 어리는구나.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